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의 위임식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사탄을 물쳐 이기셨습니다. 위임 받으시고 당신이 하실 일에 방해되는 사탄을 먼저 정복하시고, 그리고 외치는 제1성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를 그 다음에다 붙인다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도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3장에서 메시아 위임을 받고 4장 1절에서 11절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4장 17절에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천국이 가깝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흑암을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기름 부어 위임시켜 주신 일이 첫 번째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는 이것이 두 번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과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교육자 위임 맡았다고 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려면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기의 자랑,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로 복음운동에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주님께서도 40일이나 금식하시고 우리에게 시범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외침이 복음을 외치게 된 기록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간단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이 66권 전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주님께서 복음을 외친 이 복음. 로마인서 갈라디아서는 온전히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것입니다. 로마인서 갈라디아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권은 완전히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외친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첫 번 발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범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저욕입니다. 범직하고 안목의 저욕입니다. 아주 취해 있음직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서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합니다.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합니다만 보암직합니다. 안목의 정욕, 지혜 있게 함직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바로 자기들 일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활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계시록 12장에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옛날 사탄 뱀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도 항상 그런 일로 사탄이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물건 앞에서 시험받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치해있음직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범죄는 언제든지 혼자만 안 합니다. 남편에게도 줍니다. 줬더니 육신의 눈이 열려서 자기네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모르지만은 죄를 짓고 나면 자기가 자기의 수치를 압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몸을 가리웁니다. 언제든지 범죄한 자들은 자기 수단껏 해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범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사탄이 유혹을 해서 범죄하고, 범죄는 하여 있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서 그것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안 하려고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못 보신 대로 숨습니다. 이것이 첫 번 인생의 범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이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범죄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에게 누가 먹으라 해서 먹었느냐 했을 적에 아내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누가 먹으라 해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좀 성경을 덜 보신 분들은 핑계라 이렇게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실직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아내가 먹으랬단 말 할 적에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말하는 하와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사하고 두렵고 죄수였을까요? 이실직고입니다. 즉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먹은 데까지는 범죄, 하나님이 물으신 대로 이실직고 정직한 회개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합니다. 3장 15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여인의 아들 낳을 것이다.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뱀의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고 사게 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 회개한 사람에게 메시아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복음 첫 번 성경에 나타난 약속입니다. 두 부분은 무조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21절, 창세기 21절에 그네들이 조작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옷을 몽땅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의옷을 입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신구약 26권 뿌리 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의 세 부분, 범죄, 회개, 메시아의 약속, 믿음으로 옷을 하나님께 입혀주신 이 기록입니다. 그러나 증치로 여인은 죽을 때까지 아기 낳는 고생을 해야 되고 남자는 피땀으로 일해야 되는 이것은 증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창세기 3장에서 3단계를 봅니다. 범죄, 회개, 믿음. 믿음의 15절에 여인이 낳은 아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 임수를 마친 후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로 아담 하와를 망하게 하여 신랑하게 하던 그 사탄의 시험을 젊은 이기시고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때문에 아담 하와처럼 범죄한 자가 있느냐? 너희끼리 그것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수단 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고 메시아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것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갈라디아서는 전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공적으로 외친 음성의 제1성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시가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66권 성경.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물질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 탐했습니다. 범죄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왕이여 저 짐승 소리가 웬일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했을 적에 회개하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거짓말합니다. 아담 하와처럼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들리는 목축의 소리가 뭡니까? 아 그거요? 수심에 뚝 따고 남에게로 전가합니다. 그건 그 백성들이 그걸 애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은 거지 제가 그거 상관하겠다. 거짓말합니다. 범죄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데 회개를 바로 하지 못한 사울이 거짓말로 남에게 핑계를 떠넘기고 자기가 빠지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셨으니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울왕에게 저주하여 심판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선포를 받은 후에서 사울왕이 몇 번 거듭거듭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 드러나니까 그때서 범죄했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아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세 가지를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여호수아 진군이 조그마한 나라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전 국가의 운명에 큰 지장을 준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불의한 재산을 가졌느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지가 했습니다. 새침에 뚝 따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4번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에 뽑히고, 아간의 할아버지 세라가 뽑히고, 아간의 아버지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내게 오겠나 하고 아내도 있고 형제도 내게 온다고 버티고 서서 있습니다. 마침내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이미 회개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아간이 3가지 물품을 내다 놓으면서 회개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 드러난 거 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처단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처럼 정직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아간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나와 사람을 위한 구제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헌금을 감쪽같이 숨기고 다한 것처럼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 재산 다이냐? 다합니다. 부인이 왔을 때도 이것이 다냐? 다합니다. 새침이 뚝딱.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거짓말했으니 너희 2 사람은 더 살 수가 없다. 둘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회개는 했는데 때가 지나갔습니다. 아간도 고백은 했는데 다 드러난 후 고백입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처음부터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먹지 말는 걸 집사람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먹지 말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요새 신자들 집에, 신자나 직분들 집에서 가족 때문에 범죄한 일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가족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족을 존중하기는 까닭이라고 보게 될 적에 용서받기 매우 어려운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메시아로 임을 받은 인간의 죄의 원인 되는 육신의 죄욕, 안목의 죄욕, 이생의 죄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 일을 권해 나서길 때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바로 믿었다. 그러나 사울왕과 아간은 바로 회개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회개를 바로 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죄를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천국의 길이다. 3가지 길. 제1문 회개의 문, 2문 복음을 믿는 문, 3문 천국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감춰진 죄, 말로 한 죄, 행동으로 한 죄 다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행심, 사람 세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말, 행동은 육체, 마음 세 가지를 짓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이 언행심에 대한 자기 가오를 의식하게 될 적에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한 가난하다고 하는 그 원어는 무서운 글자입니다. 천천백일에 벼락이 떨어진 듯한 이러한 충격 가운데 마음의 것을 비운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 중에 이거 회개하면 되나? 어떻게 저떻게 그게 아니라 생명이 어두운 상처가 깨진 걸 의식하게 될 적에 얼마나 놀랄까요? 가슴을 치며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것이 먼저 있어요. 이것이 없는 회개는 인간들도 양심을 갖췄고 이런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참 그만 성령 불입니다. 혼납니다. 자기 마음 뿌리까지 있는 부적이 전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비웁니다. 누가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파냅니다. 마음에 있는 가는 다 비운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은 죄는 다 벼락을 맞는 것 같이 꼬꾸라져 엎드러져 호소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은 죄 지을 가능성의 체질이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는 애통하고 울고 울어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안을 수 없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복 같은데 얼굴 같은데 좀 안 된 건 닦으려고 세탁을 하면서 영혼의 언행심에 대한 부족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담긴 죄는 다 비워버리고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비워버리고 또 울고 울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내 몸에 없어지도록까지 하는 이 둘이 이루어질 적에 완전 회개라고 볼 수가 있다. 회는 버리는 것이지만 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죽을 때까지 개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임적 직전까지 부적이 저질러지는 체질이거든 임적 직전까지 숨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복음 믿고 가면 된다. 루터도 그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만일 로마에서 7장 8장에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고 신은 의리로 살리라. 완전히 육사 신성할 수가 있습니다. 육사 신성한 이 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고는 절대로 죄된 언행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을 오해합니다. 지가 뭔다고 된 척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거나 살천초목을 대하거나 하늘 대하거나 항상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것뿐인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몇 년 걸리도록 애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4개달 말했습니다.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고 죄가 죽었더니 법이 오매 성령의 역사하며 그 말입니다.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어가는 또다. 그러더니 세 번째는 오호라 괴롭다. 내게 선을 행하지 않은 마음 좀 믿지만은 죄의 법이 그걸 방해해서 못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괴롭다. 누가 이 사람을 날 건져낼 것인가. 만은 네 번째 단계에 가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육신은 죄는 죽고 영원히 살게 되게 된다. 8장에까지 나가서 있습니다. 육사신생.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정과 욕까지 하였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정욕 다 이긴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산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좀 적습니다. 그런 사람 수가. 부족하게 늘 저지르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이러다가 천국에 갈 사람이 많고 산다스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지내게 될 적에 몇 시간은 괜찮은데 몇 시간 연애 안 됐다. 그가 오래된 후에는 이제는 내가 깨어서 의식이 있는 시간 안에는 범죄한 의식이 내게 없어졌다. 그가 손이 떼고 아멘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히 여기는 것은 옷에 묻은 뭐 좀 묻으면 야단을 합니다. 옷에 뭐 묻었다. 얼굴 꾸미는 데는 야단입니다. 목욕한 데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이 더러웠다 하는 데는 그냥 지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회개란 말은 늘 씻는 것입니다. 물에 푹 잠겨 침례 받듯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을 가능성은 그 세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불세례, 나는 오직 물로 세례를 지어 너희를 깨끗게 하거니와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그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역사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습니다. 지도자라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지도자 되지만 담을 넘어가는 자는 싹군이 되고 아주 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주님처럼 위임받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천국을 외치고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천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회개하지 못한 주제 누굴 회개시킨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마가가 멸시던 마가가 유임식 받은 후 사탄 물리치더니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외치셨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 그냥 믿는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회개할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챙겨 죽었다 믿는 걸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남을 위해 말고요. 당신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은 100년밖에 못 가요. 다음 세상 영원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고생하게 되는데 그걸 그냥 지낼 수 있을까요? 박준욱이라고 청도에 있는 영묵이라고 그 삼형제가 다 내 지도를 받던 형제인데 하루는 대구 왔다가 청도 가더니 그날 밤 쫓아왔어요. 오늘 목사님께 얘기한 게 틀린 것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다시 왔습니다. 신이 좀 안 사면 그렇게 돼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친 복음의 운동, 먼저 회개하는 것 첫 번째, 마음죄, 말죄, 행동죄.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오지에 전부 그대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녹음되어 있고 행동이 사진 찍혀 있고 마음도 영계 전부 흔적이 있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 못 하시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 낳거든 이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제일 구원하러 오신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가 고백했다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누군가 그 죄값을 받는 이가 있어야 그 죄값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게 한다고 안 됩니다. 그것도 우주를 지으신 권리 있는 분께서 법을 정해놓은 법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추억 같은 죄, 진흥 같은 죄가 있더라도 절대 회개하면 그 죄 지은 값을 누가 묻느냐 하면 예수가 가서 그 값을 대신 져준다. 은혜로 져준다. 너한테 값 안 받고 그거 대신 져준다. 엘리 나무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둠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올소이다 억조 창생을 버리기를 그 죄를 내게 지우사 버리심이 마땅하도소이다. 버리소서. 그리고 만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송하며 또 기도되는 노래를 부르시다가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걸 회개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세 번째 천국에 가게 된다. 회개, 복음 우리 주님 공로를 믿는 것. 그러면 구원에 간다. 이 역사를 이제부터 마감 심적까지 예수해 나가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남을 위해 말고 당신 위해서.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죽기 전에도 이미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부족한 죄가 15년 외쳤으니까 다 회개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더 깊이 살피소서. 마음죄, 말죄, 행위죄 회개하고 또 마음은 죄 지키 쓰는데 육신이 정욕이 자꾸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울고 또 빌어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까지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한 그때까지 지은 죄값은 그냥 없어진단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되게 값을 치르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